조견 온 계공. 관과 견의 차이. 한글은 장점이 많은 우리의 국어입니다. 특히 다채로운 형용사와 그것의 활용은 단연 최고라고 할 만합니다. 노란색을 표현하는 대만도 얼핏 노랗다, 누렇다, 노르스름하다, 누리끼리하다 등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형용사는 색을 표현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지러워 하늘이 노랗다, 놀라서 얼굴이 똥빛이 된다 등에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장점이 영어나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참 난감한 문제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언어의 번역에 따른 난관과 오해의 한 예가 있습니다. 컴퓨터 수리를 맡은 사람이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한글 파일인데 이름이 제비.hwp, 참새.hwp, 비둘기.hwp, 뻐꾸기.hwp, 청둥오리.hwp, 호사도요.hwp, 딱따구리.hwp, 직박구리.hwp, 심지어 시조새.hwp도 있었습니다. 궁금하여 옆에서 지켜보는 컴퓨터 주인인 교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연구를 하시는데 이렇게 새 이름만 가득하십니까? 아, 그것 때문에 고생 좀 했습니다. 문서를 모두 새 이름으로 저장하라고 해서요. 물론 웃자고 든 예입니다. 형용사의 화려한 사용이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한글은 영문이나 한문에 비해 동사의 표현이 제한적입니다. 보다 라는 한글에서 우리는 사물을 눈으로 인식한다는 뜻 이상을 연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영사전에서 보다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얼핏 추려도 see, 단순히 보인다, look, 정지에 있는 것을 주의하여 보다, watch, 움직이는 대상을 주의하여 보다, view, 경치를 보다, sight, 시계 범위 안의 것을 보다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문의 경우도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르고 다르듯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에 쓰일 경우 그 진의에 큰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반야신경의 조견은 어떤 마음으로 보는 경지를 말하려는 것일까요? 경전에 흔히 쓰이는 견 혹은 관, 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견은 보는 대상이 물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금강경에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모양 있는 것의 모양에 집착하지 않아야 법신을 보는 것. 제 번역에 의의를 제기할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을 염두에 두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관은 모양이나 형태를 갖추지 않은 대상, 즉 소리나 의식 같은 감각작용의 상대적 받아들임 쪽에 더 비중을 둔 표현인 듯 합니다. 몇 년 새 한층 고조된 윗바사나 수행도 결국은 자신의 의식을 따라 이 관함을 놓치지 않는 수행법입니다. 관세음 보살도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수행을 하는 보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풀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익은 원통을 관세음 보살의 수행법이라고 한 능엄경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관자재 보살이 관세음 보살과 같은 분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반야신경에서 관자재 보살은 관오온계공이 아니라 조견오온계공 한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관오온계공이라 해도 조견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생각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인도에서 경을 구해와 이렇게 번역한 현장 스님에게 그 의도를 물어보고 싶지만 그거야 불가능한 일이니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조그만 단서를 가지고 그 차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단서란 반야신경은 모두 언어적 표현이 대단히 선적이라는 것입니다. 반야신경은 두루마리로 600권에 이르는 반야부 경전 중 하나입니다. 반야부의 경전은 잘 알려진 금강경과 반야신경이 속해 있는 불법의 정수인 공과 반야, 지혜를 설하는 경전들입니다. 그런데 불과 본문이 260자에 불과한 이 반야신경이 실은 금강경을 능가하는 절묘한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법성계가 단지 210자로 80권에 달하는 방대한 화엄경을 기가 막히게 담은 것을 연상케 합니다. 이 의미의 압축과 용어의 사용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위해 관과 조견의 선택의 문제는 잠시 접어둡니다. 아니, 이어지는 제 횡설수설을 보시면 차차 납득할 만하실 것입니다. 금강경과 반야신경의 차이. 반야신경을 해설하는 초장부터 금강경을 들먹이는 까닭은 두 경이 공과 지혜를 설하는 같은 반야부의 경전에 속하기 때문인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참선만 해야지 경전을 보면 소위 아르마리를 일으켜 분별심만 더한다고 야단을 치는 선사들도 이 금강경과 반야신경만큼은 소중히 여길 정도로 마음 다스리는 방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경이 바로 금강경과 반야신경입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금강경이 대승불교의 핵심인 공사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놀랍게도 공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공을 말하는데 비, 무 등의 부정을 통해 긍정을 유도하는 형식입니다. 이에 반해 반야신경은 공을 사용하긴 하지만 영무, 무무 등 이중 부정의 논리를 통해 재차 공의 개념을 확인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강경이 번역될 시기에 중국 불교에서 공이라는 용어를 발견하지 못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후에 반야신경이 번역될 때는 공의 개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문제는 금강경과 반야신경을 이해하는 데에는 물론 현재의 한국 불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소상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금강경의 구성은 동진 때의 도안 314년에서 385년 이 서분, 정종분, 유통분으로 구분하고 달마와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없다는 유명한 대화를 나눈 양무제의 아들 소명태자 501년에서 531년가 32분으로 나눈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귀신 같은 소명태자도 공이란 단어를 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소명태자의 탓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새로운 개념의 대체어를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인터넷이란 개념을 대체할 우리말이 아직 정착되지 못한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대체어는 일반인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널리 알려지고 보편화된 후에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불경을 처음 번역한 것은 기원 직후의 일로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최초로 번역한 불경이 42장경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최초의 번역경이 등장한 이 시기는 불교사적으로 보면 이미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한 지 500에서 700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때입니다. 이 역시 인도에서는 이미 불교가 아주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사상이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임진왜란 때의 일이 이제야 알려진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최초의 불교가 알려질 때 인도에서는 이미 수출된 불교 사상은 사라지고 새 불교인 이른바 대승불교가 흥계하게 됩니다. 요즘이야 세계 곳곳이 인터넷이나 무선 통신으로 실시간 연결되는 천안통, 천이통이 실현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직접 가서 읽고 오거나 경전의 원본이나 필사본을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었을 테니 사상의 국외 수출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사상의 수출은 생각의 바탕이 공유되거나 일반화되어야 가능한데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사상의 수출입은 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인도에서는 이미 대승사상으로 발전해간 불교가 중국에 처음 수입되자 사상적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불교를 표현할 마땅한 단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중국에는 이미 공자와 노자의 사상은 충분히 전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노의 사상에 불교를 담고 표현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언어적 표현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시대의 중국 불교를 격의 불교라고 합니다. 무의 같은 말도 실은 도가의 용어이지 불교의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 도란 말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우리말 깨달음 혹은 깨침이 우리에게는 더 실감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격의 불교는 중국에서 불교가 사상적으로 독립된 대우를 받을 때까지 계속되는데 불교가 독립된 대우를 받은 것은 바로 공이란 단어를 불교 전문 용어로 채택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 공이란 단어가 불교에 있어서 얼마나 큰 사상적 도약이며 또한 대중의 뿌리를 내렸음을 뜻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이 불교 전문 용어로 처음 등장하는 반야심경은 현장 스님이 번역했는데 현장 스님은 서기 602년에 출생하여 627년에 장안을 떠나 인도로 향했고 645년에 다시 장안으로 돌아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인도에서 모셔온 불경을 번역하는데 일생을 바쳐 무려 75종 1335권을 한문으로 번역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그 전에는 볼 수 없던 공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반야심경은 적어도 645년 이후에 한역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금강경을 처음 도안 스님이 한역한 것과 비교하면 공이란 단어를 발견하는데 300년 이상이 걸린 셈입니다. 이제 이 문제가 한국 불교와 관련하여 무엇을 시사하는지 짚어보아야 할 듯합니다. 그 전에 현장 스님이 인도로 구도의 길을 다녀오는 역사적 사건을 설화처럼 꾸민 것이 서유기임을 다들 아실 것으로 믿고 싱거운 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손오공이 삼장법사를 모시고 가던 중 이번에는 만만찮은 수의 요괴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에 손오공이 머리털을 한 움큼 뽑아 예의 분신술로 수많은 손오공을 만들어 대적하였다. 그런데 한쪽에서 머리가 허연 흰 도복을 입은 노인이 열심히 싸우는 것이었다. 이에 손오공이 다가가 말하였다. 아니 영감님까지 왜 나서서 싸우십니까? 그러자 그 노인 하는 말, 저 새친데요. 무아라면 어떻게 윤회하는가? 절대적이어야 할 종교에도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수년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킨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에 나오는 그런 음모론적인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특정 종교의 교리 자체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나 심지어 자신이 종교에 절대적 믿음을 가진 신자들에게는 이성적으로 무조건 납득하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앞서 당연히 일어나는 본질적인 의문들, 즉
교화시켜야 하는 처지에서는 설명해 주기 아주 어렵고 받아들이는 처지에 있는 사람은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네가 믿는 종교인이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한다거나 의심은 믿음이 부족한 탓이라고 밀어붙여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들이 종교의 교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경우 인간이 겪는 희노애락 중 어느 경우까지가 신의 뜻이고 어느 경우까지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의지냐는 회의에 납득할 만한 기준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입니다. 모든 것을 신의 뜻이라고 단정 지으면서 경우에 따라서 선택적이고 자의적으로 자유의지 운운하는 것은 분명 기독교 교리 설명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오히려 신의 뜻에 왜 교리 설명과 인간의 논리가 필요하냐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바로 그런 점이 한국 기독교의 최대 불행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인간의 의지까지 신의 뜻과 번복이 되어 인간 존재의 능동적 결정은 하나도 인정할 수 없는 결과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논리라면 심지어 중인 제가 이런 글을 쓰는 것도 신의 의지에 따른 행동이 됩니다. 물론 사탄의 사주가 더 기독교적 판단이겠지만 말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역설적으로 신의 뜻 중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왜 석가모니를 잊게 하여 가엾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불교 역시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무아와 윤회에 대한 논쟁입니다. 내가 없다면 어찌 윤회를 거듭할 내가 존재한다는 말인가? 다시 말해 내가 없는 것이 나의 실체라면 윤회의 주체인 내가 없는 윤회가 어찌 있을 수 있는가? 실제로 이 골치 아픈 논쟁은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는 논쟁인데 필경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불교 쪽에서는 당연히 온갖 논리를 동원해 무아와 윤회를 둘 다 방어하려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아는 불교의 헌법격인 삼법인에서 제법무아 모든 법은 실체가 없다 라고 했고 윤회 또한 불교의 사상적 특허인데 절대 포기할 수 없지요. 그런데 양쪽 주장을 냉정하게 검토해 보면 언어적으로는 방어하는 불교 쪽에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이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 불교 바깥쪽에서 무아란 분명 내가 없음을 표현하는 말인데 거기에 나의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그것이 씨가 되어 윤회로 거듭난다면 내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들이대면 불교 안쪽에서는 논쟁의 방어 고지를 사수하기 위해 무아란 내가 전혀 없는 무의 개념이 아니다 라고 열심히 설명합니다. 불교를 옹호하는 사람이야 불교 안쪽의 논리를 당연하게 여기며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개념을 전혀 모른다고 답답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 밖에서 보는 일상적인 개념의 무아란 단어는 내가 없다는 말인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 불교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즉 무아란 말을 앞으로는 공아로 대체하자는 것입니다. 다행히 무아와 윤회가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결국 상대에게 무아에 대해 그것은 없다는 무가 아니라 있고 없고를 넘어선 공의 개념이라고 한결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무자를 공자로 바꿔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윤회에 대해 무만 들먹이며 깐죽대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없다라는 일상적 언어의 무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윤회와 불교를 제대로 알고 싶으면 공을 공부하라고 대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강경에서 공이란 말을 한마디도 못 쓰고 300여 년을 고민한 후
공이란 말을 쓰기 시작한 중국 불교의 역사가 한국 불교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한 것입니다.